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가을을 재촉하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저도 옷장에서 두꺼운 파카와 장갑과 모자와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월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추워져야 더 맛있어지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그 과일을 매년 이 계절이 올 때마다 다시 먹으면서 함께 듣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독일교회에서 아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그 과일이 없네요. 네, 그 과일이 바로 귤입니다.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그 곡은 제목이 귤이라는 곡인데요. 제주소년이라는 한 그룹이 부른 곡입니다. 가사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셨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조금 차졌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야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고민했었나. 네, 시간은 우리가 걱정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일들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이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겨울철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꺼내 먹는 귤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을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외에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필수품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은 이런 생필품만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견유학파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소유를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배치되는 세상의 생활 방식에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생필품을 구하는 일들이 자연의 조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절이 나쁠 때 혹은 비가 많이 올 때 일조량 같은 것들, 그런 자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의 수급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도는 시골일수록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만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유행에 맞춘 옷을 사서 입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명령이나 혹은 책망이라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혹시 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모두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염려하셨습니다. 뒤에 두고 가야 하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걱정하다 혹은 걱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위에서 눌러서 질식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숨막히게 하고 질식시키고 못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걱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평행복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새를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새가 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조류 탐험가처럼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새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새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새끼 한 마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벌레를 잡으러 다니는 수고를 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럼 속편하게 저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먹이시는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새를 통해서 먹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입는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28절부터 2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떤 성사학자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꽃이 아네모네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네모네의 색이
당시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으로 생각했던 자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도 결국 아궁이의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에 뙤약볕에 풀과 꽃이 말라 시들어버리는 그 광경은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을 댄다고 해도 비할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같은 본문에서 솔로몬 대신에 베스트 드레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무리 잘 차려입은 셀럽이라도 그 들꽃이 지니고 있는 색감이나 디자인을 따라할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마트에서 가끔 장미꽃을 사는데요. 장미를 사면 플로라라는 보존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두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가루입니다. 처음 장미를 샀을 때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가루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활짝 핀 그대로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 활짝 핀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장미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서늘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화학약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꽃의 덧없음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아름다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막강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한 모퉁이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보잘것없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한 제국이 신의 나라처럼 여겨졌던 시대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장 33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일상이 채워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삼켜서 조상들을 살려내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인증받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냥 소금이라는 말도, 그냥 빛이라는 말도 부담스러운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실제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저는 가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의 학회에 참석합니다. 모국어가 아닌 말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미국의 한 학회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요. 마음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Just be yourself. You are my student. 그냥 너답게 해. 넌 내 제자야. 이 메시지를 보는데 씩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교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저는 저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인증을 받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편하게 학회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넌 내 제자니까 그냥 너 자신으로 충분해. 그냥 너답게 해. 라고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이라는 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에 관해 질문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숫자로 줄을 세우고 성공과 실패로 편을 가르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며 우리의 자리가 그들의 잣대와 기준에 들어맞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또 어떤가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존재 가치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많은 걱정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 즉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지는 알 수 없는 삶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더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와 들꽃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피조물들을 보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그 걱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내일과 어제를 생각하다 보면 쉽게 오늘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여기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나온 말처럼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를 더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부이신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해보지 않을 장사에만 투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 수준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저희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30살까지 제가 거의 15년 동안 교회 피아노 반주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 교회 주보, 모든 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독일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도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석사과정 1년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박사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어느새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이곳에서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적응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향수병이 도져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고 맨날 늦게 오는 대중교통과 늘지 않는 독일어 때문에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제 삶에서도 늘 더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독일교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영락교회 사역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또 대학에서 독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도전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독일 교회를 통해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꿈꾸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역 역시도 오히려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로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삶에 늘 더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걱정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